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사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또 어려운 시간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일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의 끝이 있듯이 언젠가 우리 인생에도요 끝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매번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때 가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후회로 인생을 끝나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던 모든 일들을 잠깐 멈추시고 정말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매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은하, 열 문화의 비유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귀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은하 열 문화의 비유라는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어떤 비유인지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볼게요. 우리 계속해서 12절 스타트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나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들어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먼저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 비유와 아주 흡사하죠. 다른 것이 있다면 종들에게 맡기고 간 화폐 단위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달란트 비유에서는 3명의 종에게요 처음부터 차별하여 돈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 5달란트, 한 사람 2달란트, 한 사람 1달란트. 근데 여기 문화 비유에서는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는 점도 달라요. 그러나 이제 그 받은 돈으로
장사를 하여 남긴 금액에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나 아예 장사할 생각을 하지 않는 종이 있었다라는 점은요, 내용이 비슷비슷하죠. 아무튼 이 비유에서요, 이제 어떤 귀인이 나오는데 어떤 귀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바로 이 설정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곧바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 어떻게 메시아가 되신 것이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먼 날 바로 재림을 통해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임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던 우리들의 생각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려고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방 그렇게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날 왕위를 갖고 오실 텐데,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장사를 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와는 달리요, 문화 비유에서는 종들이 모두 다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는데요, 이것은 그들에게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은요, 종들에게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각 사람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자유롭게 맡겨주셨다는 것. 바로 이것은 종들을 향한 주님의 신임을 의미하죠. 마찬가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문화는요, 마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이라는 시간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이고요, 또한 1년은 365일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1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시간을 쓰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시간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하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부르니 그 천사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아멘. 드디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오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케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재림하신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돼요. 결산하게 됩니다. 그때 은하를 맡겨놓은 종들을 다 불러모아서 그래서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결산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나온 종은요,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군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대목에서 달란트 비유와 큰 차이가 있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나요? 4달란트. 이것도 어려웠나요? 2달란트 남겼어요. 즉 각각 그 두
두 사람 모두 다 2배의 이익을 창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10문화의 비유에서는요, 한 문화로 각각 다른 소득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은 똑같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는 거. 같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능력과 성실함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인은 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고. 아멘. 예, 주인은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뭐라고 말해요?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주인은요 종이 남긴 이익금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익금을 보상으로 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허락해 주세요? 열고 올 권세를 주셔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0개의 고을을 그 종의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도시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10고을의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동역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다스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첫 번째 종과 주고받은 대화가 여기 그대로 반복되어 있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처음 종과 똑같이 받은 한 문화로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5배밖에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아주 대조적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능력에 따라서 차근적으로 주어졌죠. 그리고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같은 비율로 남겼는데, 여기 10문화 비유는요, 처음에는요 모두 다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남긴다는 겁니다. 어쩌면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10문화의 비유인데, 어쩌면 우리는요 이 10문화의 비유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주시는 선물은 사실 똑같다라는 거예요. 10문화를 만든 종에게 10고을을 다스린 권세를 주신 것처럼 5문화를 만든 종에게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핏 보면은요 10고을과 5고을이 차등적인 보상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스릴 수 있는 적절한 양의 고을을 주신 거예요. 요즘에는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아니 심지어는 더 받겠다고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은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과분하다라고 강력하는 사람들이 둘러 있습니다. 아멘. 10문화를 만든 정도, 5문화를 만든 정도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종이 문제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20절 21절 읽어볼게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한문화는요, 은화라고 했잖아요. 은전이기 때문에 뭐 수건으로 싸서 감춰둘 만한 그런 부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얼마라고 그랬죠?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요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관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쌓아두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가 그렇게 했다라는 변명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인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그러니까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간다,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 말은요 예수님 당시에 실제 일이 있었던 경험인데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비양심적으로 착취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악덕 기업주 같은 그런 사람을 부를 때 실제로 사용했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요 자기 주인을 가르쳐서 악덕 기업주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자기 주인이 악덕 기업주라고 여기고 있다면 오히려 이렇게 주인에게 감히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주인은요 모든 종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이 종은요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주인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와서 주인의 못된 성격을 빗대 삼아서 그런 자신이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것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 종의 비난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22절,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주인은요 먼저 뭐를 말하냐면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 종의 말 속에는 이미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그런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네 말이 너 자신을 심판한다 그 말이죠. 만약에 주인이 정말로 그렇게 엄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남기려 해야 그게 맞는 말이죠. 가장 그래서 안전하게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기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큰 돈은 아니더라도 원금과 함께 어느 정도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24절로 26절 읽어볼게요.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주인은 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열 문화 있는 자는요 이미 열 고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행정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문화를 더 얹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굉장한 선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있는 자는 더 갖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하려는 바로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자는요 장사하여 남긴 것이 있는 자입니다.
반대로 없는 자는 뭐예요? 장사를 하지 않아서 남긴 것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 있는 자, 그러니까 장사하여 남긴 것이 있는 자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한 자라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한 자. 그러나 없는 자는, 장사하지 않아서 남긴 것이 없는 자는 주인의 성격을 비난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 사이를 명백하게 구분하시려는 것이 바로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장사하지 않아서 남긴 것이 없는 그 종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은요, 사실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고 장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비유 첫머리에서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12절에서 그렇게 말했었죠. 근데 그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서 사자를 보내요. 그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다, 방위 공작을 벌였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정도예요. 바로 그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주인이 진짜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장사하지 않았고 얼떨결에 변명한다는 것이 주인을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비난은 이미 그 종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던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주인은요,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이라 이렇게 명령해요. 이들은 아마도 그 10명의 종들 가운데 앞에서 등장한 두 종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인이 실제로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종들은 그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큰 도전과 교훈이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한 분씩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균등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균등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바로 인생을 의미합니다. 물론 능력에 따라서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남길 수도 있고 적게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며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였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여 일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의 다스림에 참여할 권세를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은 그 모든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핑계 없는 부담은 없다는 말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귀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서도요, 얼마든지 변명할 이유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탓을 하거나 아니면 환경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 탓으로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뒤에서 헌담하고 수군거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믿음입니다. 아멘. 순종이 믿음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면 되고요. 가라고 그러시면 가면 되고요. 서라고 하면 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무슨 핑계와 이유를 대든지 결국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한 세상이고요, 저래도 한 세상입니다. 목숨이 수십 개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우리는 다 한 목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 즉시 우리가 무슨 엄청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그 즉시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때 가서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것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순종과 불순종의 삶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 하루 이틀이 이어져서 한 달이 되고 또 1년, 2년이 이어져서 우리의 평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2023년은요 지나갔습니다. 그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간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일이라는 또 다른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내년은 366일이라 대답을 안 하셨나요? 우리가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서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올 텐데,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결산할 때 결산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살 것인지, 바로 오늘의 이 삶이 하루하루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그 결산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결국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